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오직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국 백성들은, 온 세상들은 이날은 크리스마스 그저 기념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들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며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대강절이었죠. 제가 갔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예수에 대한 찬송을 한 권사님 한 50분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문득 이 땅이 온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간사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갈망하시고 그래서 속으로 아멘 하고 제가 함께 반응하고 또 대강절에 또 주님이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안경을 쓰신 분들이 먼저 읽고 안 쓰신 분들 그리고 콘택트 렌즈, 라식 다 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11절은 사이좋게 같이 읽겠습니다. 안경 쓰신 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잘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 같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이다. 네. 예,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시가 계시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도 전한 적이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주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unfailing love라는 단어로 간혹 번역돼요. 그러니까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그 사랑을 가리킬 때 우리 주의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고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오늘 다루는 이 주제가 선교사에게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에 대한 이해일 뿐 아니라 이 고통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모든 종교가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직면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소화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입에 담긴 다락빠진 복음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존재가 깃든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건한 어른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두가 리더로 살아가야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경건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소화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말을 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보편적이다. 이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보편적인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 상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깊은 상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분은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부처님.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부처님 고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는가? 더 나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쁜 놈을 만들 수도 있어요. 더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냉소적이고 냉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잘 견디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절망하고 정서적으로 무너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도 하지만 상처 입은 상처 주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힌두교에서, 세속주의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야기하는가를 저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알고 다시 얘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 또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들이 나뉘지만 압살롬에게 쫓겼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식인 사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빼앗긴 상황이고, 하나님이 바세바 사건 때 예언하신 것처럼 그의 아내들이 욕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백주대나의 성 위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치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다윗의 친구이며 같은 상에서 국사를 논하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자식과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아내들은 욕을 지금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식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그래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는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사무엘하 15장 23절 30절에 보면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여 모든 백성들이 앞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기도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는데, 그 올라갈 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가는 그 길은 그냥 통곡바다인 거예요. 울음바다. 그리고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가리우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왕위를 잃어버리는 표면적인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어떤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영혼의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표면적인 상황은 왕위와 자신이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 찾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러니까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될 때는 잘 몰랐지만 자신의 내면에 갈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잃어버림이 얻음이 되었다. 로스, 게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잃어버림이 얻음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가? 어떻게 광야의 가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계시가 되는가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 없애달라고 세 번을 간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세 번은 그냥 단지 세 번이 아닌 것이죠. 끝도 없이 얼만큼 구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계시로 응답으로 주시죠. 만약에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 약함이 강함되는 진리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시대에 도도하게 흐르는 컬처럴 내러티브 안에 흐르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힘, 그것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표적과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나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받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능력과 지혜 속에서 약함이 강함되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겠죠. 그랜 내러티브 안에서 컬처럴 내러티브가 주는 어떤 정체성, 그것에 잠식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랜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하며 교만하게 않게 하며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게 하며, 나르시즘이 지나치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대단히 위험한 길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정도 인격을 가지고 살지 힘만 주어져 봐요. 막 박열랑 선생님께 돈 1,000억 막 이렇게 FMNC에 있고, 차는 제네시스는 아들 차, 아내 차는 그랜저.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GMTC 우리 집안 얘기지만 너무 감사한 건 돈이 없다는 거. 퇴직금 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원장님께 선물도 안 드렸어요.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20, 30년의 설교와 목회자로서의 삶을 뒤집는 그 빈번한
한국교회 아픔을 보면서, 그리고 없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있었으면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안 했을 텐데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FMN 씨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누는데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재가 임재가 되고 잃어버림이 상실이 얻음이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했던 바울처럼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면서 느끼는 그리스도를 암과, 그 그리스도를 암과 동시에 또 부활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윗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건데요. 어떻게 그의 육체의 가시가 계시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11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21번 이상 부르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가 지금 그 큰 상실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가, 그 광야가 놀라운 계시 현장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잘 읽어보시면 제가 세봤는데요. 저는 21번까지 셌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고. 언약은 결혼, 입양, 조약이 있죠. 구약에 보면 그것은 책임을 뜻하고 사랑을 뜻하며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우리처럼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구약 성도의 그 한계 속에서 그는 성부라 불리우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수단은 다 빼앗겼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죽음의 가시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사탄과 율법이 자신을 고소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였던 자신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압살롬의 패역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자신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의 반역 앞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의 문제를 2년간 해결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을 품지 못했던 그 후회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광야로 지나오면서 아이도벨을 저주하고 끊임없이 이 압살롬이라고 욕하면서 그렇게 떠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류학자 중에 그 르네 지라르라는,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지라르, 르네 지라르, 예, 희생양이라는 책을 썼어요. 프랑스 그 인류학자로서 그 크리스찬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류의 모든 문명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모든 문화권마다 희생양을 찾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정치도 보세요. 늘 누군가를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요. 정치판을 보면요.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양을 삼아서, 우리 인생도 그렇죠. 끊임없는 남의 탓들을 하면서 희생양을 끊임없이 찾는 그런 삶. 그곳에는 회복이 없죠. 원통함과 분노와 슬픔만이 가득하죠.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그 가슴 속에 있던 그 응어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희생양을 찾는, 그래서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혐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피해자 의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그들 가운데 내가 가해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주위에서 만나잖아요. 제 후배, 제 선배, 동료들이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로 가요. 그리고 또 대형교회 목사가 위임하는 그런 현장들과 뒷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성공이 성공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은 참 폭망한 것 같은데 그 폭망 때문에, 그 잃어버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존 파이프가 말한 대로 성사는 환자고 선교지는 병원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의원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이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폭망한 우리 아는 형님을 만났어요. 1년에 100억씩 매출을 하던 사람이 완전히 노가다 뛰고 다니거든요. 완전히 폭망해버렸어요. 그 사연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 후카시하고 뽕 들어간 모습보다는 훨씬 지금 나는 형이 좋다. 후카시 장난이 아니었거든. 이거 전문 용어인데 여기는 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애와 자기의에 사로잡히잖아요. 무엇인가를 더하면 더 사랑받고 무엇인가를 덜하면 덜 사랑받는 것과 같은 그런 뼛속 깊이 쪄들어있는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10년 믿으면 바리새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율법주의자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자기애와 자기의에 점철되고 얼마든지 종교적인 형태로 겉으로는 경건하고 멋있고 열정적이고 열매도 있지만 굉장히 나르시스트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소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쩌면 다윗의 나르시즘이 깨지는 순간일 수도 있었겠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 이만한 왕이 있으라고 해. 어디 그런 왕이 있어.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정도면 좋은 아빠고 이 정도면 좋은 왕이고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고 이런 생각으로 어쩌면 그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성이라는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나르시즘이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다면 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닌데 또 죽어봐야 안 돼요. 죽은 다음 뭐가 또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는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시편 73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부자와 그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자기는 추락해요. 그래서 성소까지 떨어졌는데 그 성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그 악인의 종말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추락하다가 그 성소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시편 73편이 이런 구조로 설명되어 있는.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는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성전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로서 마치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소 삼고 사시는 그 신약의 성도의 관점으로 그는 마치 야곱이 베델
에서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존재적인 통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쩌면 지극히 종교적이었던, 그리고 나르시즘 속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성격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다윗이 다시 어쩌면 시편 73편 아삽이 그 성소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우매한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있죠. 그 성소에서. 그리고 이곳이 성소일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인자가 그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생명보다 낫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나누거든요. 저희 GMTC에 오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갔다가 공황을 장애를 겪고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사역자였는데 너무 신상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그 2층에 숨어서 절망하며 예배하고 있던 그 기둥 뒤에 숨어있는 선교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너무나 그렇게 원했던 좋은 직장에 가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오빠가 그 환각약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홀로 남은 어머니를 죽이면서 무너졌던 한 자매의 이야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자매에게 창문을 바라볼 때 그 나뭇가지 사이로 비춰오는 한 줄기 그 햇빛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너무나 많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가시가 아니었다면 저 선교사님이 여기에 있었을까? 그렇게 찾아오신 그 고난을 뚫고 찾아오셔서 신앙을 감정적인 통찰을 수반한 전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시인의 광야가 성소가 되는 기적. 그 성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있는 고노축 에키스타노죠. 어떤 고난, 우리가 경험한, 앞으로 경험할 그 어떤 선택하지 않은 고난을 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집어넣어도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절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랑을 무색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요, 자신의 죽음 앞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그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그는 그곳이 성소가 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이 땅에 그 한 평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 강의실, 지하식당, 여러분 제가 오늘에서야 사무실을 갔다 왔는데 그 사무실, 그리고 화장실,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클릭이 딱 되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한 자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약을 모아놓고 이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그의 머리를 강하게 스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더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와 오른손을 보잖아요. 여기에 보면 광야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날개와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계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도 3번 나오거든요. 4절에 나의 손을 주께 들고 또 주의 손, 오른손으로 주께서 붙드신다는 것도 칼의 세력이라고 나오지만 칼의 손이라는 단어거든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전 존재적인 통찰이 일어날 때 그가 이 거적대기 침상 차가운 동굴바닥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노래했을 때 어쩌면 그는 시편 34편에 아비멜렉에게 쫓겨나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쫓겨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더니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원통하고 정말로 슬픔이 가득한 비류들이 다 모였을 때 그가 시편 34편을 노래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찬송을 하면서 어쩌면 그 동굴, 자신이 그 가장 비참했던 그 아둘람 동굴에서의 그 혼자 불렀던 그 신음소리와 같이 울려났던 그 찬송이 그 비류들과 함께 중창이 되고 합창이 되고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그런 기억들을 어쩌면 이곳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이런 겸손함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고난은 두렵습니다. 저는 고난 예천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제가 최근에 욥기를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온다면 가능할까? 사탄이 당신이 좀 부스럽기 때문에 얘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지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좀 부스럽기 때문에 이 욥이 온전하고 나를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광야의 가시가 다윗에게 계시의 원천과 뿌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그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9절부터 쭉 보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며 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로 쓰러져 여호와의 밥이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들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고난에 갇히면 시선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보이지 않았던 손이 보이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에 지금의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시편 73편 기자도 성소를 지나고서야 그가 주님의 오른손을 보았다고 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이런 말씀들이 쭉 흘러갑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요, 그들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타향에서의 탈진과 눈물을 밥을 삼고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이 임재와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끊임없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명령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바로 90편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모세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으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시편의 이야기는 시편 73편, 90편 외에도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아마 많은 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소망이 오늘의 고통을 뚫고 들어와 직면하게 되는 그 능력, 종말에 대한 소망. 우리 신약의 모든 성경은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의 그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또 허무함, 그리고 열매 없음, 우리의 취약성, 무약함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새로운 시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낭망할 권리를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구약 안에서 이 좁은 시각 속에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더 넓게, 그리고 더 그 광대한 그 역사의 관점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가시 속에서 이 가시가 계시가 되는 삶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가시가 계시가 되는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고 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소에서 경험했고, 그의 시각이 확장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면서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고통은 찬송과 경배와 감사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말하려고 하는데요,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을 예수님도 회당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끝없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도 끝없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음의 순간까지 불렀던 그 하나님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성부사 예수로서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의 심볼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드려질 것을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처음 오시고 두 번째 오셔서, 처음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에 고통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씻어주고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순종하고 드렸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그날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인데요. 글쎄요, 대강절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기도 하고 또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좇는다라는 것은 일평생 고난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삶, 그리고 우리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조그마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주 오실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또 지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시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가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과 이 영원한 용납을 그 받아들여짐을 깊이 경험하면서 죄책감과 이 땅이 준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자책하는 마음과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좀 내려놓으면서 생명보다 나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완전한 용납을 경험하면서 이 사랑의 반사체로 하나님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3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도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오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주 오시는 날 주께서 우리의 눈물과 땀을 씻어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이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더 깊이 감격하여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힘들 때마다 내가 받은 사랑과 긍휼을 되뇌이며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거절감과 하나의 상처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완전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신음소리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내 호흡이 살아있는 한 언약의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잃어버림이 어둠이 되는 삶을 하나님 부재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넓게 쓰셔.
죽음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난 너라니 나를 내렸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난 너라니 네, 열방 기도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이 이제 12월 연말인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교 방법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속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한 곳에는 전쟁이 나고 한 곳에는 너무 부사고 한 곳은 너무 많은 이주민들이 넘쳐나고 이제는 이 선교를 이렇게 간단한 말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너무나 중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선교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하지만 그 선교의 하나님의 우리의 방법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세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그런 선교의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FMNC는 모든 구성원들이 여기 앉아있는 또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위에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스스로를 놓고 우리가 주님의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은 어렵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여야 이 선교를 감당해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 주셨고 그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고 그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가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하셨으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에 그 어둠과 빛을 분별하게 될 것이요 아름다움들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땅 끝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종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거룩한 아름다운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빛을 구분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월달 이번 주부터 대강의 시간입니다. 모든 충성된 종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달 올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모든 엎드린 자들에게 구원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그 대강의 은혜가 대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주님께서만 채워주실 부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아주 눈수
성도들에게 모든 사역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모든 엎드린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에게 펼치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성대가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선교지에 살아가는 은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나이다. 우리는 가장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의 구원의 충만함이 하루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간단하게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GMF 연합수련회가 내일부터 우리 2박 3일 동안 가평에서 있게 됩니다. 2024년 우리 본부사역들이 들으시 1월달에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함께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번 클리겐터치는 1월 2일날, 깜빡한 1월 2일날 됩니다. 1월 2일날 함께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뒤에서 다가와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아름다운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